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그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진영 가운데 그들의 부정을 제거해야 됐고 그들의 정결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을 정결하고 또 회복하게 원하셨고, 공동체가 주어진 이 진영을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를 주셔서 그것들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결 예식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송아지의 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아무런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그리고 멍에를 매어 본 적이 없는 이 붉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랍비들은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을 송아지의 털과 가죽 색깔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점이 있거나 아니면 고르지 않은 색을 띤 송아지는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그 송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붉은 송아지의 이 붉은색이라는 표현은요, 갈색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붉은색의 소는 거의 없지만 이제 갈색의 소는 흔한 소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는 이 갈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 그래서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갈색 송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가져다 줘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니라 이 엘르아셀에게 그 송아지를 가져다 주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아론에서부터 이 엘르아살에게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가지고 온 송아지를 이제 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송아지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렸습니다. 제사장이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렸다라는 것은 이 송아지가 당시 그 쓰여지는 용도가 이 속죄 제물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송아지의 피가 이 속죄 제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남은 것과 심지어는 이 손에 묻은 것까지 송아지 그 몸에 다 발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의 피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의 가죽 내장을 모두 통째로 불살랐고, 또 제사장은 그 불 위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양의 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또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별된 제물을 그들에게 드리게 하셨고, 또 구별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도 같았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보고 내 삶을 정리해보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 또 나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가끔은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정결례식에 사용된 이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피 흘림이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당시에는요, 결코 가볍게 행해졌던 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고요, 그들은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결 예식과도 같은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그분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결 예식과 같은 회개 기도를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 반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마치 회개 기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못의 행위를 어느 정도 대충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내 스스로 만족하고 끝내지는 않았는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무지함에서 오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고귀한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적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유혹과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며 우리가 믿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셨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최고의 몸을 들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볍게 행한 죄를 고백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용서를 구하며 마치 회개를 하나의 신앙적 도구로 이용하고 쓰고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런 회개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례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제사에 최선을 다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임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런 제의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무거운 일이었는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결단하고 송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겸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쉽게 이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범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 죄의 문제들,
심지어 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내 안에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겸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외식이나 하나의 형식적인 그 신앙의 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다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정결례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과 이 송아지를 태운 사람 그리고 이 죄를 거둔 사람은 모두 옷을 빨고 목욕을 하게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또 옷을 빨아 입히면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저녁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송아지의 죄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이 오염을 통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매우 철저하게 이 보호 아래 보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거룩한 송아지의 죄를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는 다시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이 죄와 전혀 다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삶의 영역에서 다시 결단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항하는 우리의 죄들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철저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귀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이 다시 죄로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마땅히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